교재 38쪽입니다. 세상의 악에 대하여 선으로 이겨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권세자들 앞에서도 바른 믿음을 견지해야 합니다.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자들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권세자들 또한 악한 일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며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권세자들을 하나님보다 위로 여기고 맹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통치되도록 권세자들을 돕고 협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나간 역사에서 많은 독재자들이 남용하여 사용해왔던 유명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감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에 관심이 있기보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들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더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권세자들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상황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선적으로 오늘 본문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본문 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1절에 각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여기에서 각 사람이란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또 그리고 위에 있는 권세들이란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지도자들도 해당이 되지만 주된 의미는 세상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통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최고 정점에 있는 통치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지도자들로부터 그리고 낮은 계급의 어떤 관리들까지, 즉 자신보다 위에 있는 상위 권세들, 모든 권세들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자신보다 높은 상위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서 복종하라라는 의미는 그 위로 내가 올라가려 하지 말고 그 아래에 거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위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얕보지 말고 인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통치자들을, 상위 권세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에게 왜 복종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1절 하반절에 바로 나오지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바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사람에게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성도가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는데요. 2절,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4절은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네,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을 주로 가리킬 때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을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는 교회의 지도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 세상의 통치자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만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 전체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질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 세우시지만 세상의 질서는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통해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고 또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상을 주는 역할을 통치자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상과 칭찬을 줄 수 있는 권한과 그리고 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그래서 이들에게 불순종하면 아무리 성도들일지라도 진노의 벌을 받을 수 있으니 그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복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요. 그러나 바울은 어떤 예외적인 조건을 붙이지 않고 그저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통치자들을 우리가 함부로 얕잡아 보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얕보일지라도 그는 분명 하나님께서 세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5절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며 세상 권세들에게 복종을 해야 하지만 그런데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더 중요하고 기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자,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진노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기보다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 자,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자, 5절에서 양심에 따라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양심이 포인트입니다. 한 저명한 신약학자는 이 양심을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여기서 양심이란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이다. 즉 여기서 양심이란 한 어떤 인간의 도덕적인 의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 즉 우리가 통치자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순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통치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 상위 권세들을 바라볼 때
부족해 보일 수 있고 때로는 비인격적으로 보일 수 있고 완벽하지 않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면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 역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권세자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로마서 12장부터 로마서의 주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형제, 교인, 이웃,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원수는 고사하고 부부지간에도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통치자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자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권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또한 볼 수 있게 된다. 그렇기에 우리의 생각으로 지도자들을 판단하기 앞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지도자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먼저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에 대하여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권세자들, 그 권세자들이 어떤 권세자들이든지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가? 만약 선을 보상하고 악을 벌하는 권세자들이 아니라 반대로 악을 보상하고 선을 벌하는 권세자일 경우 그런 권세자들에게도 우리는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러나 그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거역할 때 우리는 저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가 자신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할 것을 요구했지요. 그러나 그것에 순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더 높은 권위, 모든 권세의 궁극적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거부한 것입니다. 또 한 예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관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도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생명과 같은 일이죠. 근데 만약 그들의 그 관리들의 명령을 따르면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대한 명백한 거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더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의 양심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아니오를 선언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가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거역할 때는 우리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예시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명령인 십계명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 계명은
인간의 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무를 우리에게 신실하게 다해 주시기에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우리도 다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계명 역시 자신들만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자식들만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부모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부모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식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명령은 상호적입니다. 그러므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통치자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 역시 바꾸어 말하면 위에 있는 통치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것임을 깨닫고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몫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세를 자기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 겸손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금의 문제, 오늘 6절에 나오는 이 세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세금이든지 바쳐야 할 세금은 정당하게 바치고 또 그 세금을 거두어 집행하는 사람은 사리와 법도에 맞게 집행해야 합니다. 자, 만약 그런데 권세자들이 이러한 지켜야 할 법도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전도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권세자들이 악을 행한다면 그 위에 있는 권세, 또 그 위에 있는 권세, 그리고 최종적인 권세, 그 최종적인 권세자이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상위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지만 권세자들 역시 자신들에게 권세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므로 모든 일을 정직하고 바르게 행해야 할 의무가 서로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남을 다스리는 동시에 남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스리는 위치에 있든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최종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내가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서 혹은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몫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때 그 사회가 또 그 교회가 이전보다 공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교회, 또 밝고 아름다운 교회와 사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눈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권세자들, 지도자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신일교회와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새벽길이 어둡고 참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안전하게 꼭 횡단보도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